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생각나시죠?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 중요한 것 찾아내는 훈련이에요. 이 GTS 묵상은 본문 말씀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본문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암기하고 담는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 매일매일 바꾸는 주제 있잖아요. 뭐 계속 바꾸는 건 아니고 7개의 주제, 그 중에서 특별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까지 요 주제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내가 이 주제들을 익숙하게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날 그 주제에 맞춰서 삶을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면 아주 굉장히 행복하고 또 발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습 태도나 학습 방법 우리 고민 많이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그런 대화에 대한 고민. 그 답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익숙하게 또 내 안에 이렇게 기억하고 하는 거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6개의 주제 이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요한 거 찾는 거예요. 자,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없나요? 요 3가지 질문만 한번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진짜 중요한가?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나? 왜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본문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838이.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물론 8 속에도 앞에 5, 뒤에 3.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기억하면서 보면 전체 내용의 흐름을 이렇게 내 안에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838이. 앞에 8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될 그런 은혜, 복. 그리고 3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내용들. 그리고 뒤에 8은 한 사람의 역할, 한 사람의 중요성. 그리고 뒤에 맨 마지막 2구절은 이제 최종적 결론적 이야기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이제는 죄가 우리들 왕노릇하지 않게 하고 은혜, 의, 생명이 왕노릇하게 해야 되는데 그 최종적 결론은 영생이다. 네, 아주 바울의 글을 이렇게 읽어보면 각 장마다 마지막 절에서 아주 중요한 결론들을 이렇게 맺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전체적 흐름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2번씩 꼭 읽으셔야 되는데 본문의 구절이 좀 많기 때문에 한 번씩만 읽겠습니다. 개인 묵상하실 때는 꼭 2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에게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날 있는 그대로 한번 확인해 보고 중요한 거 찾아보는 겁니다. 자, 1번은 본장에 대한 설명이에요. 본장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자들이 받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죄가 들어오게 만든 한 사람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얻게 하신 한 분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어졌다.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려야 될 은혜가 뭐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후반부에, 그러니까 로마서 5장은 어떻게 보면은 큰 구조로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앞에 부분, 전반부. 이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이걸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는 한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그런 문제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역할, 그걸 통해서 아담의 역할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통해서 어떤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이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5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1절, 2절에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1절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친하게 살자, 그런 이야기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다 회복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자, 친하게 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격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도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가 버리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가까이 하고 소통하는 거죠.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필요한 것을 함께 하고,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친하게 지내야 돼요. 가까이 지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늘의 보좌,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역사들, 이런 거 이제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사모하면서. 그리고 즐거워해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즐겁게 살아야 된다. 자, 1절로 4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 즐거움은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는 환난은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핍박을 받을 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찬송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게 바로 이제 은혜의 힘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은 뭔가?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확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확증이죠. 증표.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이게 아니라 목숨 바쳐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이 많이 다뤘어요.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네. 자, 5절로 8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복되게 사는 것이고, 또 한 부분에서는 우리 역시 목숨 바쳐주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선 존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교통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 십자가 사랑을 널리 알려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며 결과는 뭔가? 9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우리한테는 값 없이 된 일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자기 피를 뿌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피 뿌리심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돼요.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피 뿌려 주셔서 이루신 일이니까 그냥 공짜로 얻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대신해서 자기 목숨 바쳐주시고 대신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의의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11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요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의 피, 그 다음 의롭다, 그 다음 진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 네, 이게 9절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의 피, 네, 그 피로 의롭게 됐고 그 다음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과는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젠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즐거움이 영원한 것이 천국의 영생이죠. 자,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뭐가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게 되었는가? 예,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 그 다음에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인류 역사는 죽음의 답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죠. 그러면서도 아직도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단지 현실적 이유, 병들었고 또 늙었고 그래 죽는 거야. 이렇게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의 원인, 창세기 3장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죽음의 원인은 죄예요. 죄는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자, 죄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우리를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안 되겠고, 또 우리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안 되겠죠. 오히려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2절로 16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역시 이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6번째 질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18절에 보면 의롭게 함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은 대표자입니다. 인류를 대표한 대표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맺은 언약은 우리가 맺은 언약이고, 아담이 범한 죄는 우리가 범한 죄예요. 마치 조상, 할아버지에 대해서 나라에 역적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또 할아버지에 대해 전쟁에 져서 노예로, 포로로 잡혀왔다든지, 그래서 노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도 또 노예가 되고, 그 손주들도 또 노예가 되고, 그래서 이 손주는 내가 전쟁에 진 것도 아니고 내가 잡혀온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노예가 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를 본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대표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는데 믿기만 하면 이것이 나의 의로 인정된다는 것. 대표성 때문에 그럽니다. 아담은 죄의 대표자요, 예수님은 의의 대표자가 되신 것이죠. 네. 자,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고 생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17절로 21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자, 이제 17절로 21절, 특히 맨 마지막 절을 전 적었는데요.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다. 전에는 죄가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의가 왕노릇해야 된다.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생명, 영생이 왕노릇한다. 네, 조금 어려운 듯한 말이지만은 쉽게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 그 말은 구원받은 자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자, 저는 2가지 적었어요. 오늘 5장을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첫째는 의롭게 된 자들이 누려야 될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2번째는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적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저 이런 게 느껴져요. 야,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너의 가정에서 너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한 사람의 좋은 리더자가 나라를 살리고, 한 사람의 좋지 않은 리더자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네, 정말 오늘 나는 어떤 한 사람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제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네. 자,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만드는 방법은 본문 자체 내에서 의문스러운 질문을 쓰셔도 되고, 알고 싶은 내용을 쓰셔도 되고, 나하고 관계에 맞춰서 쓰셔도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질문은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가지를 질문했는데요. 하나는 의롭게 된 자들이 누려야 할 은혜는 무언가? 본문을 정리하는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본문을 정리하는 질문.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는 뭔가? 그래서 쭉 정리해 보니까 10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10가지. 결론은 십자가고. 그래서 10가지의 은혜와 결론적
십자가의 은혜, 요걸 우리가 누리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셋째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네 번째는 성령의 임재를 받게 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여섯 번째는 구원에 이르고, 일곱 번째는 화목하고, 여덟 번째는 즐겁게 살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17절에 있는데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열 번째는 이제는 의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피,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의 주제들이에요, 이게. 네. 두 번째는 나는 이 중에서 몇 가지나 누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게 됩니다. 몇 가지나 누리고 있는가. 자, 질문이라는 건 이렇게 본문을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질문도 있고, 본문의 특징을 찾기 위한 질문도 있고, 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단어나 내용의 의미를 알기 위한 질문도 있고,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우선순위 정해보는 거예요. 중요한 일 찾고,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가장 먼저 하루 일과 중에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순서를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삶을 이렇게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찾고 순서 정하는 거, 이런 거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묵상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오늘도 삶의 현장에 아버지 꼭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 사라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핍박받는 곳곳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